2월달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달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기대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만 소망하며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주님 앞 간절히 비를 원합니다. 2월달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셨사오니 정말 2월달 한 달 동안 형통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업과 직장과 활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주의 일 많이 하는 한 달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회복하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아직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네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정말 기도하는 귀한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잃어버린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2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궁일한 역사와 놀라운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283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언은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1차 먼저 6428번째 모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든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아멘.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2월달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가득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궁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건강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평탄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야 될 거예요.
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할 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성경에 제시되고 있는데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풍겨야 할 향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신갑주를 덧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성품이 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나는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단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천천히 걸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매번 그렇게 분주하게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드려지는 그런 삶을 결단을 이루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해야 하는 선수들이 향방 없이 달리지 않잖아요. 목표물이 있잖아요. 골인점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맹수가 사냥감을 낚을 때 사마냥감을 잡으려고 할 때 한 목표만 정해놓고 가요. 그 많은 무리 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한 목표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 가지 목표물이 있지만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만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세상의 여러 가지 목표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목표하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전진해 나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표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도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신은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거기 보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았던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이야기는 나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진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결심을 이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날마다 못 박아버렸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그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정말 바울처럼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 부임에 갔는데 저를 딱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놔야 되네. 그래야 목회가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간이고 쓸개고 다 내놓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어 지내는 거야.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야 목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두었어요. 그래도 날마다 내가 살아나려고 울잖아요. 내 자아가 살아나려고 울고, 내 기질이 살아나려고 울고, 내 성격이 살아나려고 울고, 내 인간적인 욕망이 막 살아나려고 울잖아요.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힘들게 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실은 자기를 박해하고 고난을 준 그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동족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살아가면서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 탐욕, 정욕을 못 박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는 이식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절대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내 몸에 담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 내 마음속에서 속에서 인간적인 욕망이 막 솟아날 때, 그때 이런 말을 네 자신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이야. 이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일 때만이 나의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봐보세요. 매번 죽는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은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좋아 죽겠다 그래요. 싫어 죽겠다 그럽니다. 또 심지어 이쁘면 이뻐 죽겠다. 그리고 미우면 미워 죽겠다. 그럽니다. 또 힘들어 죽겠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어 죽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온통 사람들은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요. 어차피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 앞에 비켜가던가요? 아니요. 누구든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매번 입으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란 것은 희망이 없는 죽음이에요. 거기는 아무 은혜가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소망이 있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면 분명히 천국에 가 있을 것을 알기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의 죽음은 정말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만 죽어서는 안 돼요.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혈기, 나의 감정, 나의 인간적인 욕망, 욕심들을 다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바울은 참으로 태생이 좋았던 사람, 가문이 좋았던 사람, 가정이 좋았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는 부요함을 다 내려놨어요. 부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놨어요. 그런가 하면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히 율법을 지켜냈던 사람. 그런가 하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보호받는 증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초계처럼 여기고 분토만토 못하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울에게 영생을 선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다 초계처럼 분토만토 못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든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시당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는지 몰라요. 누구든 나에 대한 조그만 감정이 상한 이야기만 하면 원수 삼고 그 사람을 얼굴 보기 싫어하고 말 섞기도 싫어하고 설붙이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 다 자기가 인정받을 때 그 소속감을 느끼고 인정받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남보다 좀 더 있어 보이면 그것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보통 심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죽였다, 없앴다 그런 이야기. 바울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거였어요. 바울이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직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철저히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받아들인 순간, 그래, 나도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잖아요. 깡패였어요. 깡패. 이 사람이 시장에 그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30리 길을 돌아갔대요.
혹시나 마주쳐서 해코지를 당할 그 정도로 사람들을 막 공포에 몰아넣고 참 무섭게 했던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혈기방장할 때 혈기를 잠재우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은혜를 받고 또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깐죽거리니까 그만두지 않냐고 그냥 가서 들게 패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부고장 냈다 오더니 김익도 죽은 거 아니구만. 멀쩡히 살아있구만. 멀쩡히 주먹질 하는구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죽었다고 했는데 내가 혈기가 다시 살아있네요. 나를 철저히 죽여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나를 누가 살렸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갔던 우리인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가 되어 날마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목표를 정해 놓으세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을 때 가정이 평안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평강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야 안 죽을라니까 저 난리가 안 죽을라니까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난리법석이잖아요. 안 죽을라니까 죽어봐 보세요. 딱 자존심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딱 내 혈기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바울의 결심을 깊이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죽어지는 존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